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또 하나님 떠난 상태와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가슴에 품으며 후대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또 우리 삶의 방향으로 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또 수요 모임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 언약회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의 삶 속에 갖춰야 될 말씀과 그리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잘 정리하며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며 또 우리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과 우리의 전도 현장을 또 회복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참된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전도자의 삶에 관한 부분을 함께 같이 말씀 받고 훈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또한 성경을 잘 정리하고 또 신학으로 또 교리로 잘 만들었지만 지식에 그치고 현장을 놓치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놓치고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보면서 우리 또한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을 언약을 받지만 현장을 놓치지 않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의 삶 오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선진들이 첫 번째 질문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답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이 사는 인생의 목적, 또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와서 이민을 와서 또 미국에 살고 또 후대들 또 우리가 갖고 또 앞으로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과연 내가 사는 목적이 뭘까? 많은 사람들은 다 꿈이 있고 각자의 인생의 방향과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어, 어저께였나요? 오늘이었나요? 지금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확실히 비즈니스맨 같아요. 미국의 투자 이민을 없애버리고 그거에 5배의 돈을 올려서 500만 불을 내면은 미국의 영주권을 바로 준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참 역시 비즈니스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마 중국 사람들 또 돈 많은 해외 사람들 아마 혈안이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와야 될 목적이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또 꿈을 위해서 아마 분명히 500만 불 얼마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돈 많은 사람들은 당장 바로 신청할 겁니다. 왜 오고 왜 살까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이 사는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길 축복합니다.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영원 우리는 영원이잖아요. 그를 즐거워하는 성삼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창조 원리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창조 원리가 바로 오늘 첫 번째 제1문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맞습니까? 만물이 하나님께로 오고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만물도 그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고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영광이 영원 세세 무궁토록 남게 돼 있어요. 우리는 창조 원리대로 살아야지 잘 사는 겁니다. 새는 하늘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날개로 마음껏 날아다니면 돼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우리는 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저 별거 아닌 새는요 맘대로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만약에 물고기가 물 싫다고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새가 만약에 하늘이 싫다고 해서 물속으로 들어간다? 못 삽니다, 여러분. 창조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나무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에게 좋은 산소를 주고 나쁜 이산화탄소를 다 가져가고 그리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그늘도 주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요. 캘리포니아의 이 하늘을 보면 참 아기자기하고 예뻐요. 근데 또 이 달라스 하늘은요, 또 달라요. 빅 스카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늘을 좀 보고 살아야 돼요. 저도 요즘 이제 안류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는 오피스 안에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직원들한테도 얘기해요. 좀 한 5분 정도 밖에 나가서 좀 하늘도 보고 공기도 맞고 좀 이렇게 좀 둘러서 이제 웍도 하고 이러라고. 여러분 달라스 하늘이요. 어떨 때 보면요. 구름이요. 정말 멋있습니다. 딱 보고 있으면요. 얼마나 뭔가 이렇게 글로리한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늘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궁창 그 하늘 위에 있는 그 궁창이요.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별들 이 갤럭시에 있는 이 밀키웨이에 있는 별만도요. 수천억 개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요. 창조주께서 만드셨어요.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은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모든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뭘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게 바로 창조 원리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왜 create 창조하셨냐?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셨대요. 그럼 여러분은 왜 사는 겁니까? 하나님 찬송하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 여러분의 인생 전반을 보고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구나. 불신자가 우리를 보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구원하신 이유예요. 자,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시편 16편 1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10년 동안 장인에게 거의 진짜 죽음에 이르기까지 쫓겨다녔어요. 그리고 미래가 없었어요. 또 잘 됐다 싶으니까요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얼마나 많은 피를 보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요 어려울 때마다 항상 신앙 고백을 해요. 다윗의 참된 즐거움은 뭐였냐? 하나님 자체였어요. 자신의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았고요. 그리고 다윗은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35편 9절에도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혼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기뻐하는 영적 상태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매일 전쟁터일 수 있어요.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은요 많은 것이 어렵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 상태는요 우리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걸로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인지를,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정말로 누리셔야 돼요. 자, 하박국 3장 18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요, 편안해서 이 말 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농부가 밭에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무엇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냐?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놓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요? 여러분이 문제 당할 때, 갈등 올 때, 위기 올 때, 어려움 올 때, 여러분이 아무 일 없을 때, 여러분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피스할 수 있어요. 누구나 안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진짜 믿음은 테스트가 언제 되냐? 참된 믿음은 언제 나오냐? 어려움 닥칠 때, 갈등 올 때, 위기 올 때, 그때 여러분의 참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1절에도 말하죠. 주의 증거들로,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스태츄, 하나님이 정하신 거,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즐거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내가 과연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그리고 과연 내가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은 평생이요,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 서밋되고 어떻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냐?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양육을 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줄 수 있냐? 오직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영적 서밋됩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성취될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에 생을 걸고 그 말씀에 내 운명을 거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문제가 너무 많은데, 낙심되는데 힘이 없는데, 내 힘은 오직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직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화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냐?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돼요. 말씀에서 모든 답을 찾는 겁니다. 강단 통해서, 기도 수첩을 통해서, 본배 훈련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증거를 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고 계속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의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신 증거, 기사를 증거하는 전도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로지 마지막은 찬양,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게 바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는 이 창조 원리대로 살지 못해요.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오늘 질문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제1되는 목적, chief end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원리대로 살지 못해요. 왜냐?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순간순간 떠나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죄와 저주에 놓여버렸어요. 그 모든 걸 잡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단이에요. 이 창세기 3장에 묶여있고 구원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글로 돌아갑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창세기 6장에 네피림과 흑암의 문화인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계속 따라갑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니까는 그렇게 안 살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사단 만만치 않습니다. 흑암 문화, 흑암의 망대들, 여러분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뭔가 꿈을 이루려고 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사단, 이 세상 임금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의 뭔가 되는 거로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어메리칸 주림, 세상의 주림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의 흑암의 문화와 네피림을 바라봐야 돼요. 그뿐만입니까? 창세기 11장의 세상은 성공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바벨탑 우상은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거기 우리 쫓아가고 있잖아요. 오로지 성공을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매혹적이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단 여러분 잘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을지 그 통로를 안 되니까요.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계속 파고듭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는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그 시대의 로마였는데 점술에 딱 잡혀 있어요. 16장에는 완전 무속으로 잡혀 있습니다. 더 나아가 19장에는 온 동네가 우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잘 보세요. 결국은 점술, 무속, 우상입니다. 뉴에이지. 여러분, 뉴에이지 그리고 메디테이션, 기운동 싹 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미국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미국 프리메이슨들 그리고 이 미국의 구석구석에 있는 영적인 이 작품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창조 원리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 영적인 역사하는 사단과 흑암의 망대들이 너무나도 여전히 깊이 뿌리 내려져 있고 높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말씀 따라가지 못하면요, 우리는 결국 돌아갑니다. 구원 받았는데. 불신자들은 어떻죠?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완전 묶여 있어요. 100%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멸망 시간표에 딱 묶여 있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이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구원받고 빠져나온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합니까? 오로지 종교, 그리고 점술, 해결하려고 선행,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과학을 붙잡고 기술을 붙잡고 있어요. 인간은 창조 원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제1문이 창조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냐?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돼요. 인간은 이 영적인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개인이 어떻게 지금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냐? 여러분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 방향 맞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자랑할 게 없어요. 오로지 감사,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면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재창조된 삶의 목적을 붙잡고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19절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전 거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끝났습니다. 벌써 2025년도 2월달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복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구원을 붙잡고요, 정복자로 전도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재창조된 삶의 목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glorify, 영화롭게 할 수 있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이 모든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책이니라 그랬어요. 이들에게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을 설명하신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있습니다. 당연히 읽어야 돼요. 혹시라도 한 번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안 읽어봤다 회개하시고 읽으세요. 그런데 그 모든 성경을 다 읽어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다. 그러면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마귀를 만날 거라고. 이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냐?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돼요. 창세기를 읽어도 오직 그리스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도 오직 그리스도. 계시록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가 높여지도록 우리는 그 삶을 살면 돼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40절에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그가 보내신 자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절대로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의 문제로 절대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아무리 행위로 거룩해지려고 해도 우리는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 절대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바꾸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 인간은 안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고 재창조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약속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오직 내 인생이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혹시 안 바라보신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또 고백하고 우리는 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루를 마감하고 내일을 또 달려가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냐?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사도 요한가 한 말이죠. 사도 요한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전도자들이 언제 가장 기쁘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들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을 알 때예요. 알 때. 여러분 정말로요, 복음 전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기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저 사람도 정말로 알까? 근데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요, 한 영혼이 구원받아 전도자로 살아가는 걸 볼 때예요. 그 열매를 내가 맺을 때.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주일날 왔었던 우리 이제 또님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유스 모임 때 또 우리 말씀 전해 주셨던 김상복 목사님, 그리고 우리 또 멕시코에서 오신 우리 아밀카 목사님 함께 지금 알려져 이제 전도제자반 훈련 녹화를 하고 있어서 같이 좀 이렇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면서 오늘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하고 물어봤어요. 이제 제가 스페셜 조금은 하긴 하지만 다 할 수는 없어서 우리 또님 목사님한테 이제 좀 통역해 달라고 물어봤어요. 과연 이 목사님이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정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이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정말 체험하고 알았던 정말 이런 복음처럼 이 멕시코 사람들과 이 제자들이 받고 있냐고 제가 정말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옆에 교회를 또 봤잖아요. 그리고 이분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한 8년 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때문에 막 또 핍박도 받고 다른 사람들은 막 나가고. 그래서 이제 진짜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 알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스페인어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전에는 이 오순절파 막 진짜 우리 옆에 교회들처럼 막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했대요. 근데 이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고 이 말씀 정확하지 않은 정말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가 다구나. 이제 그걸 체험하면서 찬양도 바뀌고 예배도 바뀌고 정말로 이게 다구나. 근데 이걸 깨닫고 문제가 왔는데도 막 여러 사람이 이제 막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나 봐요. 부인도 막 핍박하고 그랬는데 자기는 진짜 이게 다기 때문에 이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그 말을 이제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또님 목사가 저한테 나중에 따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 사람 진짜 절대 제자인 것 같다고. 자기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근데 그 사귐은 뭡니까?
막 어떤 사람은요, 막 되게 막 이렇게 뭔가 인격적으로, 그리고 막 뭔가를 막 감정적으로 막 그런 거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맞아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어야죠. 근데요, 그게 그리스도보다 강조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날이 가면 갈수록 오직 우리의 진짜 가슴으로 고백되어져야 되고,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도 남는 거는요,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걸 고백하는 전도자와 제자를 만났다. 여러분, 그 기쁨은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요, 결국은 뭐 해야 되냐? 예수님 부활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생활과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족속 제자. 여기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 목적. 마가복음 16장 만민을 치유하는 전도자의 삶.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 증인. 요한복음 21장에 내 어린 양 렘넌트. 여기에 내 인생이 진짜 모든 방향이 틀어졌다. 이쪽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된 줄을 믿고 축복하고 남은 평생도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결론. 제일 되는 목적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금 나온 말씀이에요. 아침, 낮, 밤, 삶 집중하면 돼요. 그리고 내 인생 자체가 삶 세팅으로 서 있으면 돼요. 플랫폼, 와치타워, 안테나. 그래야 복음 들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문제 왔다. 답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어떤 갈등 왔다. 갱신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기 왔다. 하나님의 큰 축복 기다리고 있으면 알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방해 맞추면 됩니다. 왜? 이게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고 목적이고 우선순위이고 방향이고 이유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처럼. 그럼 우리 남은 인생 뭐 하면 되냐? 칠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여정 가는데 불신자도 가고 모든 사람 갑니다. 칠 여정의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전도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운동 하는 거예요. 칠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사도행전처럼. 그 사람을 남은 자라고 그래요. 그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빛의 성전을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순례자의 길을 기도 속으로 가면서 하나님은 빛의 경제로 응답하실 거예요. 결국 우리는 정복자의 길이 남아 있어요. 재창조 정복자의 길로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질문을 잘했어요. 저는 더 이상의 신학은 필요 없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또다시 신학 공부를 하지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정확히 지식적으로 너무 잘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신학이 필요 없어요. 그 신학을 전도자의 눈으로 봐야 돼요. 결국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냐? 그 답이 바로 우리가 받는 메시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현장을 놓치지 않고 영혼군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수많은 믿음의 선지를 통해 정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 현장, 증인, 전도, 후대, 237 나라, 5천 종족.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렘넌트 언약궤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도 정리되어지고 올바른 제자로 세워지고 더더욱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복자의 소명과 사명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제1문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따느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구약에 또 신약에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즐거워하고 그들이 붙잡고 누리며 전달했던 증거했고 선포했던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이미 우리에게 전도자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우리가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선지를 통해 잘 정리한 이 복음의 내용, 성경의 내용을 갖고 이제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들이 놓친 현장, 오직 복음 몰라 신자 상태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렘넌트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귐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한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또 그 영혼이 구원받아 제자로 서는 것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언약으로 붙잡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남은 한 주간도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전도자로 응답받고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모든 흑암의 망대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의 망대를 세우는 남은 한 주간 되게 해주옵소서. 정복자의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